예, 창세기 12장 1절 5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소명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며 부르심,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렇게 풀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 그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건 어떻게 보면 뭐 외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뭐 소명,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적 소명을 다 받은 분이죠. 새벽에 하나님과 일대일 교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되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스페셜 콜링,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부름받은 자 중에서 말이죠. 그런 걸 뭐 스페셜 콜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구요.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적인 가장 핵심 성구인데, 구약에서 하나 꼽아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3절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창세기란 책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1장까지의 역사가 한 2000년 기간에 써진 거예요.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또 한 2000년으로 봅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를 4000년으로 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12장밖에 안 되지만 역사는 2000년이고, 12장부터 50장, 아니 저 말라기까지는 엄청난 분량인데 또 역사는 2000년이에요. 도합 4000년. 그러니까 2000년에서 새로운 2000년으로 가는 분기점, 미국 사람들 이걸 힌지 벌스라고 하더라고. 힌지, 문고리, 힌지 있잖아요. 힌지. 어떤 걸 전환해주는 그런 성구다, 그런 표현인데, 아무튼 왜 중요한가? 1장부터 그 11장까지는 인류 전반에 관한 역사입니다. 어떤 뭐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어떤 뭐 재화, 타락, 그 다음에는 뭐 홍수 심판 사건,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한 사람, 아니 한 민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인류 전체를 위해서, 즉 아담에서 태어난 인류 전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 한 가게,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는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즉 선민으로 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11장 하반부는 셈의 계통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핵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당시에 아주 이 번영된 칼테아 우르라고 하는 번영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뭐 당시에 이 범신론적, 이방신론적 그런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세 아들이 있고요. 그중에 아브라함이 그 첫째죠. 이 데라의 가정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먼저 하란으로 이사하게 하고 또 하란에 다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그게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즉 이제 소명받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명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는 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 고향을 떠나라. 이건 그 우상 섬기는 도시라고 그랬죠. 신령한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라고 하면 이제는 우선적인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여기도 친척 떠나라고 그랬죠. 친척은 어떤 인정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정선. 인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모든 인정선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것 떠나라는 거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통, 풍속과 습관, 그리고 아버지는 의지의 대상인데 의지하고 살던 모든 걸 떠나라는 거 있잖아요. 진정한 소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다 넓은 의미에서 소명을 받은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즉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직분자로서 또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본토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떠나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친척, 인정선을 초월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세 번째, 아버지의 집. 아버지는 의지의 대상이라고 했죠. 모든 의지의 대상, 우상 섬긴 것, 세상 풍속과 전통 다 떠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은 떠남과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떠날 것을 떠나지 않으면 더 이상 발목이 잡혀서 전진이 안 돼요. 과감하게 떠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파송제를 했기 때문에 가라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가기로 결정나면 돌아온 주일에 광고하고 그다음 목요일 날 짐 싸가지고 가 이사. 사실 이제 이런 제도는 거의 폐지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단점이 많았어요. 교육자 연단은 많이 되는데 교회가 부응이 안 돼. 성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럼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뭐 큰 상관은 없지만은 대체로 그렇더라고. 그래도 지금은 정치를 불가불리하게 떠나야 될 사람은 이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당회와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중요시하게 합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당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옛날에는 뭐 당회가 있으나마나 이병기 목사님 한번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인치,
사람의 말이 법이 되다 보니까 그 결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회들이 분리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도 그런 명맥이라고. 아무튼 뭐 우리는 사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소명의 목적은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핵심 두 가지는, 첫째는 땅이요, 두 번째는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가정을 지금 불러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이 형성되고 한 국가가 형성된, 물론 한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 그다음에는 국가가 형성되고, 그의 먼 훗날 2000년 후에 이제 자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전 세계 흩어진 택한 백성들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땅과 후손이란 말.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준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 후손을 주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 말하자면 하늘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민족 가운데 저 강 건너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번창한 도시에서 한 집안을 이사하게 하고, 단번 이사 안 해요. 또 하란으로 이사하니까 하란에서 또 아버지는 죽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 소명자의 자세를 갖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소명자에게 축복합니다. 2절. 그럼 이렇게 불렀는데 순종했을까? 4절 봅시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이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 뭐 불순종한 사람 어떻게 쓰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명자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해서 나갈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내려준데,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또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는가 성취됐죠. 복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야말로 이 세상으로 말하면 유명해진 거예요. 창대해진 거죠. 아브라함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민족적인 조상도 되긴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친밀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많게 해주시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너는 복 자체가 돼. 한마디로 말하면 복둥이. 우리 아이들 임신해가지고 집사람이 딸내미는 그 태명을 복둥이라고 지고 아들내미는 태명을 희망이라고 지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카톡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 하니까 복둥이 희망 다 좋은 거잖아요. 아무튼 복둥이가 된다는 게 복덩어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만 가면 거기에 복이 돼. 잘 돼.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일이 되고 성취가 되고 화합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덩어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복덩어리야. 복덩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인데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또 부르심을 받아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한 곳으로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모든 인정선을 초월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모든 의지하던 것, 풍속과 습관과 모든 심령의 우상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다 명백히 기록되게 하시며 창대케 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덩어리가 되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